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매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판단을 할 때나 선택할 때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담대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모든 언행이 저희 생활에 가득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리이신 주님께서 저희를 진리의 길로 다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주님의 손길 기다리오니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나아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훈련 받으시는 모든 환우들, 오늘도 주님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힘 주시고 희망을 가득 부어 주시어서 모든 역할들 감당하게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안정되도록 성령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환우나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며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생각하며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열정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공부하여 다음 단계를 잘 준비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공부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각종 시험 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일거리가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일을 할 때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셔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주께서 늘 역사하시는 거룩한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들 일할 때마다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하나 감당할 때마다 주의 주시는 기쁨과 보람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일터 붙잡아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화랑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시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온전히 붙잡고 일어나는 모든 연약한 일자리,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전하는 일터, 또 진행되고 있는 일터, 마무리를 기다리는 일터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하나씩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도전할 때마다 열정이 있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선한 인도함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일이 계속 진행될 때 순적하게 잘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물은 잘 넘어가게 하시고 문이 열렸을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된 열매도 날마다
맺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우리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선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출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쓰임받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방황하는 분들, 또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함께 찾아와서 마음껏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때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며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격려할 때에 저희 교회의 모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안정되게 하시고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외연이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 움직이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서부터 연로하신 모든 분들까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땅에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감사의 고백으로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1장 15절과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종종 자기 자신을 사랑함 같이 타인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강조하신 것은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이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함 같이는 자기를 존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존중하는 것처럼,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타인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먼저 계속 살펴보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그 앞에 단계, 나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좀 곰곰이 더 음미해 봐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안전을 추구하고 또 스스로의 모습을 관리하는 그러한 좋은 습관들, 행동들이 있게 됩니다. 나 자신의 몸과 마음, 영혼을 잘 다독이면서 세우지 않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운동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또 쉴 때도 잘 쉬어야 되고 그리고 내 영혼과 삶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고 또 자기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존중의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치에서 조심할 내용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고 할 때,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유한한,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 자기 존중으로 그렇게 집중되어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기심,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증명하기 위해서 어리석고 노골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 내가 세상에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밖에 모르는 것, 이것은 자기 존중이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오해하고 자기 자신을 잘못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람 사는 그 세상 이야기입니다. 물론 고대 그리스인들이 여러 가지 엮어낸 말들이지만 지금 우리가 좀 참고할 내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무시할 게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르시스와 에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예언자가 나르시스라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에게 이 나르시스가 자기 자신을 모를 때,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할 때 장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 줍니다. 나르시스가 커가면서 친구 에코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에코는 나르시스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따라하는 친구입니다. 에코는 나르시스를 너무 사랑했지만 나르시스는 에코를 사랑한 게 아니라 에코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결국 자기 말이죠. 에코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코는 계속 나르시스만 좋아하려고 하는데 나르시스는 자꾸 자기만 더 좋아하고 자기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가 됩니다. 어느 날 물가에 갔는데 그 수면에 비친 한 사람을 봤는데 너무 멋진 겁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보질 못한 최고의 인물, 정말 멋진 인물이 이 수면 위에 비치고 있는 겁니다. 나르시스가 수면 위에 그 인물의 사랑에 빠집니다. 매일 찾아가지요. 그리고 계속 쳐다보는데 다가오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가 물러서면 수면 위의 인물도 싹 없어지고, 다가가려고 하면 다가갈수록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더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르시스가 그 수면 위에 비친 인물, 결국 자기 자신이죠. 그를 만나기 위해서 물에 풍덩 빠져서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모든 것에 집착하고 강조하다 보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퇴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간의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인간의 성품, 신앙인의 성품이 어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신앙인의 성품을 이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나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진실입니다. 바울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자기 자신을 깊게 성찰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심각한 문제가 더 많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진실을 늘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우리 또 하나의 성품이 있음을 두 번째 본문에서 알려주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신앙인은 조잡한 사람들 아닙니다. 꽁하고 있는 속 좁은 사람들 아닙니다. 왕, 제사장의 인품을 갖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속이 좀 좁다든지 지도력이 없으면 백성들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인데 그 제사장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인품이 성숙하지 못하면 백성들을 잘 이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인 왕으로 또 하나님을 경배할 때 가장 먼저 앞장서고 있는 제사장으로 그러한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사장이나 왕의 정체성을 갖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우신 이유는, 그렇게 우리에게 정체성, 그런 성품을 주신 이유는 기이한 빛, 곧 구원과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내가 왕의 성품으로, 제사장의 성숙한 인품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이 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룩한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그러한 성품과 정체성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 자신이 나를 모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려면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부족한 모습이 있는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만드십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게 하시고, 내 연약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움을 받게 하시고, 내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더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자기를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명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하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이 부족해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숙해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작은 예수로서 그러한 살아야 되는 소명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원형이자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가야 할 방향, 목표는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세상을 마무리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런 소명의식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고 세우고 도와주는 존재,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주신 두 가지의 근본적인 성품, 우리 마음속에 다시 채워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부끄럽고 연약한 성품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열등감의 성품이 아니라 겸손한 성품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성품입니다. 이건 우월의식의 성품이 아니라 섬기고 세우는,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성품으로 살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얻게 되는 두 가지 성품, 우리는 이 성품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어떤 역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땅에서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이 부끄러운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또 하나의 신앙 고백,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에게 계속 채워지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이 부족하고, 그러나 이 부족함을 은혜로 채우셔서 새롭게 만드신 이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겸허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신실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를 통해서 날마다 일하시고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